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다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줄 때 뭐 일부러 찾아서 읽어줄지는 않지만요. 이것은 좀 건너뛰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다윗이고 또 다윗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조상 아닙니까? 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린 이야기 모르는 아이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 이런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을 아는 아이들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 가르칠 때 다 나이에 따라 가르칠 주제가 다르지만 하여튼 이런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도 일부러 설교 본문을 택한다면 38장은 글쎄요 일부러 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근데 놀라운 게 제가 창세기 38장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8시 예배 때 8시면 별로 몇 분 안 오시거든요. 제가 막 은혜 받은 은혜를 막 나누라고 너무 흥분하고 목소리가 커가지고 쉬었어요. 그래서 10시는 조용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근데 내가 목소리가 작아진다고 여러분도 같이 작아지시면 안 되고 오늘은 성경 한 절 한 절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가능하시면 좀 이렇게 목소리 합해서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창세기 38장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며 3가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회개에 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죠. 근데 이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야곱의 슬픔이 그 형제들이 상상한 그런 슬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처절한 슬픔을 보면서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왜요? 요셉을 애굽으로 판 장모린이 유다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형제들을 떠나갑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갔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갔던 유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오늘의 사건이에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남 엘, 둘째 오난이 죽은 이유가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우리 집안에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네, 이런 재앙이 닥쳤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셀라도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했어요.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마침 셀라가 어려서 결혼할 나이가 아닌 거예요. 좋은 핑계거리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셋째 셀라가 장성했어도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고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우리 보면 그 앞절에 보시면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되어 있죠. 유다의 아내가 죽었는데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 위로를 받은 후에는 애도 기간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30일에서 70일까지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유다의 아내 이름은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름은 수아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평범한 여인이었겠죠.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이게요,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고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있냐면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이런 사건이 있어요. 1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물론 그 다말이 창녀로 변장은 아닌데
그러니까 너울을 쓰고 창녀 옷을 입었으니까 몰랐지만 참 이게 안타까운 게요. 안타깝기보다 뭐라고 그래. 참 어떻게 아내가 죽은 지 애도 기간 일주일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창녀에게 들어갑니까? 참 부끄러운 죄를 짓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다말 얘기는 좀 후에 나누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말을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다말이 친정으로 갔지만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집안 사람이에요. 그 당시 족장은요 굉장한 권세가 있었어요. 심각한 죄를 지으면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부정한 짓을 했으니까 태워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던 다말이 보십시오. 이 물건의 임자로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그 물건이 누구 물건이에요? 유다 건 거예요. 자,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한 절씩 읽어서 좀 답답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유다는 다말이 건넨 물건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유다는요 창녀에게 들어간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 화대로 약속한 새끼 염소도 자기가 직접 갖다 주지 않고 친구를 시켜서 보냈어요. 근데 친구가 창녀를 찾지 못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리고 도장과 지팡이를 포기합니다. 그 당시 도장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의 신분과 권리를 나타내는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끈은 도장을 묶고 있는 끈이에요. 그리고 지팡이는요 그 부족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될 물건이 도장과 지팡이인데요. 유다가 그 너무나 중요한 물건도 포기하는 거. 왜요? 행여나 창녀 찾다가 부끄러움 당할까 하노라.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멸시와 경멸을 뜻해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창녀에게 들어가는 것이 멸시와 경멸을 받을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비록 자신이 아버지 야곱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창녀와 더불어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자신의 가문에게도 수치가 되고 경멸이 되는 죄인 줄 알았어요. 몰라서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유다가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요 그 마음은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가나안 사람은 아스다롯 여신이에요.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아스다롯은 생식과 번영을 준다고 생각했던 우상이죠. 그런데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지나가는 남자들이 있으면 성적으로 유혹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산 번영이라는 명목하에 그 남자들을 유혹해서 여러분 이 아스다롯 신상 앞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해요. 여러분 그게 가나안의 종교고 가나안의 문화였고 가나안의 일상생활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비록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지만 차마 그런 죄는 지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가나안에 살고 있어도 차마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더러운 죄는 못 짓지. 그런데 아세요? 사실은 유다 안에도 똑같은 음란함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놓고 그런 죄를 지었고 유다는 체면이 있으니까 숨어서 그런 죄를 지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임신한 며느리 다말이 자신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보내온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던 창녀가 누군 거예요? 다말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유다가 두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요? 내가 지은 죄 숨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내가 말이야 이 도장과 지팡이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가져갔네. 그리고 뭐 하물래? 당장 끌어내 불태워 죽여. 그죠? 내 죄를 숨기려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누구의 말 믿겠어요? 당연히 유다의 말을 믿죠. 왜? 다말은 그냥 이 지팡이 이
뭐 도장의 임자입니다. 뭐 얘기한 것뿐이니까요. 얼마든지 유다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어요. 만약 유다가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창세기 38장의 흐름을 보면 애를 죽이신 하나님, 오난을 죽이신 하나님, 유다도 죽이셨을 것 같아요. 유다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서 죽인 게 아니라 유다가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만약 유다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유다가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다면 유다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갔을 거예요. 물론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당연히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도 받을 수가 없었죠. 근데 놀라운 게요, 유다가 그러질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유다가 얼마든지 나의 죄를 감출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맞다, 내가 그 창녀와 들어간 너무나 부끄러운 죄, 경멸받는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맞다, 내가 창녀에게 들어갔다. 그것도 그 창녀는 다름 아니라 나의 며느리였어.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셋째 셀라를 주지 않아서 다말이 그랬구나. 여러분, 이건요, 유다가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자기의 거룩함 다 사람들 앞에 내놓는 거예요. 어떤 멸시, 조롱, 손가락질 당해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아세요? 유다가 이 회개로 인하여서 유다도 살고 다말도 살고 다말 뱃속에 있는 태아도 살아요. 이 회개로 인하여 유다는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고요, 놀라운 건 이 회개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복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부끄러움 받습니다. 사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거든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유다의 회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이 돼요. 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한, 며느리랑 동참한 사람이야.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이 타락했어도 여러분 얼마나 조롱 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도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여러분 그 회개가 우리를 살리고요,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요. 두 번째는요, 다말의 믿음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ip사하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이로 말미암음이라. 잘 보세요. 엘이 죽고 그 다음에 동생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취합니다. 지난주에 나눴어요. 계대 결혼법. 형이 자녀가 없어서 죽으면 당연히 동생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해요. 그리고 처음 낳는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형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자, 그런데 이제 셋째 셀라가 남았는데 마침 다행인 거예요. 셀라가 어리니까.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유다는요, 다말이 제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셀라는 뭐예요? 아직 어리니까 제가 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다말이 선택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 둘 다 잃어버리고, 아니 그 다음에 자기 남편 될 셀라는 아직 어린데 왜 기다려요? 제가 하면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게 다말이 제가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지금 오난이 죽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유다가 너 그럼 수절하고
네 친정에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건, 절과 절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물론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충분히 전후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유다가 다말에게 말해, 다말아, 네 남편 죽고 셀라나 어리니까 어떡하겠냐, 너 제가 해라.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왜요? 셋째 셀라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셀라도 어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다말이 얘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아버님, 저 셀라 기다리겠습니다. 야, 걔 아직 어려. 너 뭐 걔 왜 기다릴 필요 있냐? 너 제가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아니에요, 아버지, 저 셀라의 아내 되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 유다가 상상하지 못했던 얘기예요. 그러나 다말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왜?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자녀 없이 죽었으니까 뭐예요? 셋째도 뭐예요? 그 아내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다말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무 말 못하지만, 그래? 그러면 너 그때까지 수절하고 있어야 돼. 수절할 수 있겠냐? 여러분, 수절이 뭐예요?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여자들에게는요, 수절이란 단어가 없어요. 가난한 여자들에게는. 왜 수절해요?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다말이 수절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예요. 자, 그럼 친정에 가 있어. 아마 유다는 지금이야 뭐 다말이 저렇게 말해, 좀 시간 지나면 다른 가난한 여자와 똑같이 제가 하고 그렇게 살겠지 뭐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다말이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겠어? 근데 웬걸요? 다말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게, 다말이 도대체 왜 셀라를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셀라가 장성하지만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아요. 다말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다말이 어떡합니까?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씨를 받아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 나이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씨를 받을 이야기가 절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은 도대체 다말이 뭐 때문에 셀라를 계속 기다리고, 도대체 다말이 그 늙은이 유다를 씨를 도대체 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말이 얼마든지 여러분 편안하게 즐기며 살 수 있는 다말이 말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인들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생명과 같아요. 그게 히브리인의 교육이에요. 히브리인의 교육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부모의 얘기, 조상의 얘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비록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지만 유다도 분명히 자기 자녀들 모아놓고 아브라함의 얘기하고 이삭의 얘기하고 야곱의 얘기를 들려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들려주려면 반드시 누가 그 얘기의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여자의 후손 때문에 그래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약속하셨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용서하고 사망의 권세를 끊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그 사명을 받아서 누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요? 야곱이. 여러분, 이 야곱의 가문은 그냥 가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경건한 자손을 낳을 그 믿음의 가문으로 택하신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고 이삭의 가정이고 야곱의 가정이에요. 자, 보세요. 유다가 이야기를 계속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AD 70년에 로마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그리고 1948년인가요? 독립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어요. 20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민족 회복시켜 주셔. 이 민족의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여러분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모이면 자기 조상들의 얘기, 민족의 얘기를 끊임없이 자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성기순례 갔을 때 여러분 그 유대인 학살 당했던 그 기념관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 유대인이 그 나치에서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그 참상을 말로. 근데 그 기념관을 줘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한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는 말자. 숨기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민족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학살 추모 기념관을 줘서 절대 잊지 말자라는 거. 우리가 당했던 이 수치와 멸시와 이 고난. 그 유대인들의 저력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유다의 아들 엘도 오난도 관심이 없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런데요, 유다의 아들들은 그 유다가 들려주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에 아무 관심도 없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유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유다의 이야기에.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죠? 다말이에요. 참 이상해요. 믿음이요, 참 이상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방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 예배 드릴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일하시는 종업원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에서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려. 그랬더니 종업원이 싫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뭐 예수도 안 믿어 몰라요. 교회 다닌 적도 없어요. 괜찮아. 그래도 같이 예배 드리면 좋지. 그냥 앉아만 있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같이 예배 드려.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받으라고. 근데 이상하죠? 제가 박수 왜 치는지 아시죠? 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자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종업원이.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막 그 말씀 마음 가운데 막 역사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진짜야? 아니 진짜 저 말씀이 진짜라면 저 말씀대로 나도 그런 복을 받는 거야? 그게 진짜야? 그럼 나 예수 믿어볼래. 그럼 나 한번 저 말씀 한번 붙잡아 볼까? 제가 이렇게 흥분하다가 목이 쉬었어요. 8시 에 이러면 안 되는데 또 12시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장면이니까. 이게 진짜야? 그럼 나 저 말씀의 인생을 걸어야지. 그래서 목사님은 그 집사님 복 받아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복은 누가 받았어요? 종업원이 받았어요. 자, 이 일이 지금 다말에게 일어난 거예요. 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얘기를 아무리 엘과 오난과 셀라에게 들려 걔들은 관심이 없어요. 온통 마음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가나안 여인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야, 인생에 구원이 있는 거야. 그냥 한 번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그럼 나 그 복 받고 싶어요. 나 그럼 그 구원의 복 받고 싶어요. 아니 여자의 후손이 주신데, 아니 지금 하나님이 그 경건한 자손을 택하려고 지금 야곱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 하나님, 저도 여자의 후손을 낳고 싶어요. 저도요 경건한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다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다말이 왜 셀라가 장성하게 기다릴 필요가 왜 있어요? 수절을 왜 해요? 가나안 여인에겐 수절이 없는데 왜 도대체 수절을 하고 늙은 유다를 유혹해서 왜 유다의 씨를 받아요? 중요한 건 물론 그것이 다말이 했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다말에는 너무나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구원해 주세요. 저도 여자의 후손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감히 가나안 여인이지만 나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그 영광을 저에게도 주세요.
이것이 다말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면요 다말처럼 기다려요. 우리가 정말 믿으면요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고 다말처럼 수절해요.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수절해요. 우리가 정말 믿으면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유다의 씨를 받는 거예요. 왜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서.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마론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어지지 않게 말론의 아내였던 모함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축복해줘요. 보아스와 룻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4장 11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의 이름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모함 여인인데 시어머니 따라서 자기 조상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달려온 룻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당연히 레아와 라헬의 이름을 들어서 축복하는 건 이해가 되죠. 얼마나 존귀한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축복을 볼래요? 이어지는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또 축복해요. 백성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야 여기 지금 누가 나와요? 다말이 나와요. 누구를 축복하는데?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데, 지금 레아와 라헬의 이름을 내놓고 도대체 이 시아버지를 유혹한 이 다말의 이름이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다말이 유혹한 게 아니에요.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의 씨를 받고 싶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우리 한번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다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와요. 다말. 여러분 우리에게 다말의 믿음이 있습니까? 다 잃어버려도,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받아도,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도 나는 여자의 후손 그분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여자의 후손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내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은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이 믿음 아닙니까? 아는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은데 정말 다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잡고 싶은 이 믿음, 지금 우리가 이 믿음 잊고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저희가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담보물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기서 담보물을 여러분 아시죠? 왜 담보물이 필요해요? 만약에 다말이 담보물이었으면 다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죠? 죽었죠. 당연히 죽었죠. 자, 이 담보물이 다말을 살렸어요. 여러분 이 담보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아라볼이라는 단어예요. 아라본.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성도들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주시는 성령이 그 보증을 나타낼 때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옮겼어요. 음역을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다말의 생명을 살린 담보물이 어떤 담보물이냐면 결국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보증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사용하고 있고 에베소서에도 사용해요. 이 담보물, 보증이란 단어로. 다말 그 담보물이 살려요. 자,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담보물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가 용서받을까요? 우리에게 담보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오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담보물이 있어요. 담보물. 그 담보물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담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할 것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주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유다처럼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유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회개하면 회복시켜주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유다처럼 어떤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담보물이 다말의 생명을 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죄를 용서받아요. 그 어떤 죄가 쇠사슬처럼 우리를 얽매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의 인생이 끝나고 새로운 축복의 인생이 시작돼요. 여러분, 내일 고난주간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붙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감싸요.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치고요, 육신의 병도 고쳐요. 십자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도 물리쳐요. 십자가를 붙잡을 때 진정한 하늘의 평화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거 붙잡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붙잡을 거 하나,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성도가 자랑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붙잡으셔야죠. 그거 자랑하셔야죠. 내일부터 우리가 할 거 딱 하나예요. 여러분, 물론 1년에 저희가 여러 번 특세하지만 고난주간 특세는 여러분 정말 달려나오세요. 좀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또 거리 있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셨는데 우리 그거 못하겠습니까? 네,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우리 한 끼씩 금식하며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정말 유다처럼 회개하고 정말 십자가만 붙잡아 보자고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요. 오늘 또 성찬식이거든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의미하면서 한번 잘 우리 묵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